인정하면 일하신다. 인정하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지도해 주십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떤 개그맨은 이걸 좀 바꿔서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막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원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예요. 이게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도 이 말에 위로 또 격려 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할 수 없으면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보다 그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죠. 요셉의 스토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상황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상황 또 현실 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대비할 것도 제안을 한 이후에 그 제안을 바로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이 다 흡족해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야, 네가 정말로 지혜롭다. 네가 정말로 명철이 있구나. 네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국을 통치하고 장차 올 기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보다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해라 그 통치자. 그래서 요셉을 바로 다음에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바로도 스스로 말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뿐이다. 아무도 네 말을 거역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권한을 그 통치의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낱 종이요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어떻게 바로 다음에 2인자 초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놀랍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요셉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은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시작도 과정도 맞춰지는 것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일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믿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에 달렸다라는 것을 요셉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정말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그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장 15절 16절인데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돼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니 한번 해석해 보렴이라고 했을 때 요셉이 자신을 감춰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다신교죠. 바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섬기는 여러 신들 말고, 소문자 신들 말고 대문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편안하게 듣게 하시리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여기까지 왔던 요셉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형들한테 팔렸고 열심히 충성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나를 좀 꺼내줘서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받았겠죠. 그러나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잊혀진 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삶의 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신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무엇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 위기 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지금 물난리가 나서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대비를 잘했는지 위기 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기사 보니까 어느 집은 강남에 물난리가 났는데 방수벽을 미리미리 준비했더라고요. 요셉도 위기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신앙을 가졌고요. 오늘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담만 당당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도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해몽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에는 마치 노래와 같습니다. 음율이 딱딱 맞아요. 그 라임이.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명쾌하게, 경쾌하고 명료하게 해석을 합니다. 25절, 26절인데요. 바로가 그 꿈 꾸고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지만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꾸죠. 근데 요셉이 그동안 고민했던 바로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시심이니이다. 7은 암소요, 7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정말 인간의 고민과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명료하고 간결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에서 그친 게 아니죠. 또 7해 풍년이 있지만 그 다음 해 7해에 오는 흉년은 앞에 풍년을 잊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흉년이기에 핵심은 그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5분의 1을 저장해야 한다. 풍년이 있을 때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 고난을 겪는다. 바로에게 명령까지 합니다. 간접적이지만 신이라 추앙받는 바로 앞에서도 요셉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조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제안이 바로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들리죠. 요셉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매사에,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매사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도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오늘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내가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인정해줘요.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의 섭리를 인정했더니, 그의 이끄심을 인정했더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인정하고요. 그에게 높은 지위를 허락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하나님은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요. 또 그 사람의 인성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고 우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맞닥뜨려도 또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 그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0년 동안은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10년 동안은.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은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 때죠. 그러니까 25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꾸죠.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네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많게 할 것이고 약속의 계승자니까 야곱이 또 안전하게 돌아오고 이 모든 땅, 네가 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도 바단 하나님에서 고생하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본문이 있을 이때까지도 야곱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죠.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팔린 건 17세 때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고 총리 대신이 된 것은 30세쯤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또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삶의 궤적을 가득 채웠지만 그래도 요셉은, 아브라함은,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땅이 막 물을 머금으니까 스펀지처럼 돼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무너지는 거죠. 산사태도 나고 축대도 무너지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뿌리, 근원, 그것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나에게, 가족에게, 또 공동체에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면으로든 그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잊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할게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금방 할게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요. 또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은 천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먹으면
하루에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이자 죄수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고 또 순식간에 일순간에 애굽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식간에 일순간에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믿음 지키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이겨내는 힘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면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근래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도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9년 됐어요. 9년. 제가 볼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이 보낸 그 9년이란 시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작도 은혜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은혜고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도 놀라운 힘을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인내가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 요셉 보세요. 인내하고 묵묵히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낙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셉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버텨내는 것이죠. 인내가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요, 휘포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아래 머무는 거예요. 밑에서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견뎌내고 버티고 인내할 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나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요, 그 애굽의 최고 통치자, 권력자,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그 하루에 오늘 처음 만난 요셉을 2인자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요셉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42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요셉에게 베푸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하늘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라고 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원받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고레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당시에는 뭐 권력자니까 왕비를 할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은 죽임을 당하죠. 예외는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내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에스더 왕비의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 왕에게 비치게 하죠. 아하수에로 왕, 아야수에로 왕. 그리고 또 페르시아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도시키셔서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고 아예 칙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왕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놀랍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당일의 죄수였다가 애굽의 이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바로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얽혀있고 관계되고 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짐승도 사용하시는 분이고 뭐든지 다 사용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일도 했지만 그가 많이 다운됐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제한하기도 해요. 하나님 다 죽고 다 바알 섬기고 다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 섬긴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요셉이 불려 나와서 꿈 한번 해몽하고 제안 한번 했다고 놀랍게 애굽의 2인자로 쓰임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당일의 죄수였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